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좋은 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주를 경배하며 기도하며 또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며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지만은 말씀을 어떻게 또 취급할 것인지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성경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고요. 제가 출애굽기 강해와 함께 새로운 삶의 길 시리즈를 오늘 9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적 양육을 위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성경에 대한 바른 시각과 또 태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와이트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경은 희망의 창문이다.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펼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보지 못하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그 시작이 성경을 통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우리는 그것을 비평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를 비평한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내 모습 보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절박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성경을 펼칠 때 바른 태도이겠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모든 사상을 이기고 승리한다. 이렇게 여전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아주 이분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경은 성령의 목소리다. 성경은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과거에 기록한 책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금방 천국이 임하고 금방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무계획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만큼은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잘 될 거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계획적인 낙관주의.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만사형통, 무병장수, 무기영화가 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너무 작은 상처에도 그걸 소화해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도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 믿어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여전히 옛성품이 남아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내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성품과의 갈등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뭡니까? 세상과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달려야 할 길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전투해야 됩니다.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결혼식 조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두 분이 사랑하되 절대로 무조건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말라고. 조금씩 사랑하라고. 조금씩. 근데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사랑해야 돼요. 너무 많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내 인생을 다, 당신 뭐냐 이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 계속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럼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내는 거 아닙니다. 한번 팍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벤트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 앞에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고 그리고 계속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의 근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하고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살짝 미친 사람. 광신적인 사람. 그렇게 약간 성령 충만하면 뭔가 조금 약간 모자란 듯한 생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살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 속에 살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활을 회복합니다. 말씀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즐겁고 그렇게 째질 듯한 기분은 없어도 그죠? 하늘을 찌를 것만 같은 그런 기쁨이 막 터져나오질 않아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즐겁고 말씀 펼치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기도의 시간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웠는데 그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다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감격스럽다고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요.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있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서로 해석학적으로 순환이 됩니다. 이 특권이 바로 뭐죠?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삶이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 내 패러다임으로 살지 않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경은 첫 번째로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갖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했어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인간의 저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어요. 수많은 시편들, 다윗과 솔로몬과 여러 저자들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쳐서 66권, 거기에다가 뭡니까? 시편이 5권인데 한 권으로 쳤거든요. 시편이 5권인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5권의 책을 한 권으로 쳤기 때문에 사실 4권을 더하면 70권이에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0권. 이 70권의 성경책을 약 40여 명의 저자가, 작자 미상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러 저자들을 보게 되면 다윗 같은 사람 왕이죠. 원래는 목동이었지만은. 그리고 거기는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천차만별의 사람이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각자 떨어진 삶의 자리에서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록을 했는데 모아놓고 나니까 한 권이에요. 한 권.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창세기에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주제로 일관되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앞에 성경을 뒤에 성경이 해석하고 뒤쪽에 있는 성경을 앞에 있는 것이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초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똑같은 주제를 제가 던져주도요. 예를 들면 여름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어떤 나는 여름이 싫다, 나는 여름이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올 거예요. 같은 주제를 던져줘도 다양한 말이 나와가지고 다 모아서 한 권으로 편집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했어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 뜻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마태의 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도 아니고 모세의 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죠. 내가 전한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했을 뿐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성령께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믿음과 행위의 최종적인 캐논이 됩니다. 최종적인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D.L. 모디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럼 날마다 말씀 속에서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정언한 것이 됐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했어요. 성경은 참 놀랍게도 오늘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분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누군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두 입술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진행을.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성경 전체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금, 돈을 맡길 때 예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예언. 말씀을 맡긴 거예요. 이 예언이 예언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살이였어요. 아브라함이 수백 년 전에 그들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430년 동안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나? 이제는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겠다. 내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 것이다.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간이 정확히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출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진정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자꾸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인지 드러냅니다. 새로운 분과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설레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계속 상대방을 알아갑니다.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 사람이 쇠고기는 좋아하지 않고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이 말할 때 어떤 버릇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취미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떨 때 좋아하고 어떨 때 싫어할 때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갑니까? 대화 중에 난 이런 사람이야. 자기도 모르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책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소설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펼치는 순간에 우리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엄숙하게 펼쳐야 돼요. 잠이 안 오니까 성경책이나 읽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잠이 안 와도 하나님 잠이 안 오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읽으세요. 그러다가 잠이 오면 주무시고. 세 번째,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왜 감동된 책을 주시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랬어요. 4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신 이유가 뭡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지하게 성경을 펼치고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한동안 나오셨던 배찬수 집사님. 바이올린 부산시향의 바이올리니스트고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자고 하여튼 우리 배 집사님 악기상에 분양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9억이 부도났어요. 자살하려고. 그래서 유서를 여러 군데 써놓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춘천이 보고 싶어서 제가 춘천에 이제 내일 모레 재직 세미나 하는데 춘천에 그 공원이 보고 춘천에 그 호반의 도시가 보고 싶어서 그래 어차피 죽을 거 춘천이나 한번 보고 죽자. 그래서 구경하고 한밤중에 공중전화에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 교회 오시게 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 부인 이름이 오연수입니다. 유명한 연예인 이름하고 똑같죠. 오연수 집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한 번도 당황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만 터지면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오직 성경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저는 그분을 정말 존경스러워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성경 속에 이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는 거예요. 배 집사님이 몇 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 집에 몇 년 만에. 하니까 딱 오면서 하는 첫 마디가 네 안 죽고 살아올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남편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막 인격적으로 무시를 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냥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방법이에요. 정확한 팩트와 사실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끝없이 수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계속 지치지 않고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회복해 나가시고 세워 나가십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주중에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세요? 한 번도 안 읽다가 오늘 처음으로 펼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링컨이 훌륭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늘 펴고 있으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늘 펴고 있으라.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져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은 우리를 향한 성경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의 중요성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어느 부분만 좋아합니까? 네, 뒷부분만 좋아합니다.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물론 기도 제목이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것 같아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메디테이트는요,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반추하는 거예요. 참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목사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행복한 시간은 강단에서 외치는 시간도 행복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어떤 때는 토요일 밤에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몸이 힘들면 저는 자요.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눈을 감아도 계속 말씀이 묵상되는 거예요. 왜?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머릿속에서 잠을 자면서 계속 묵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에 막 하나님께서 주셔요. 너무 행복해. 메디테이트. 소가 여물을 씹을 때 계속 집어넣었다가 또 꺼집어내서 심고 몇 번 합니까? 3번, 4번. 그렇죠? 여물 하나를 400번 이상 심는데요. 횟수로. 그 모습 보세요. 맛있어가지고. 단물이 나오니까 맛있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습니다. 그게 메디테이터예요.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건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힘겨운 삶인데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일하면서 종이에 적어놓고 읽으시고요. 주방에 붙여놓고 읽으시고요. 계속 암송하세요. 근데 다 이겨내시더라고요. 삶의 고달픈 상황을 다 이겨내시더라고요. 얼마나 신나게 이겨내시는지. 할렐루야.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의 책이고 계시의 책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책입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정결을 유지할 수 있어요. 스피리추얼 클리닝, 영적인 정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영치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청년처럼 마치 청년의 때처럼 유혹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얼마나 세상이 더러운지, 얼마나 세상이 구역질 나는지 우리가 맨날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경험합니다. 정치판을 봐도, 이 세상을 봐도, 인터넷 세상을 들어가 봐도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많아요. 세상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정결을 지킬 수 있습니까? 때묻지 않고 욥처럼 순전하고 온전하면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행세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개인에게 합당한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말씀을 내 삶에 필요한 길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안내하시더라고요. 정말 안내하시더라고요. 등불은 어두운 것을 비춰줍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은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방향. 어디로 가야 할지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내 삶의 길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도시는 희망찬란하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십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어떤 버전에서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어두움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게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뭐가 진리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진짜 길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둠입니다. 영적 어둠입니다. 저는 국민가수 조용필 씨의 노래를 한 번씩 듣습니다. 돌아와야 부산항도 부르고요. 그 겨울에 찻잔도 부르고요. 근데 노래를 한 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꿈이라는 가사.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죠? 참 저는 이렇게 대중가요를 듣다가도 은혜를 받아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세상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왔는데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아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도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은 전부 다 길을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자체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군자산에 제 아내와 같이 조금 늦은 시간에 그 산곡 계곡에 올라갔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금방 해가 지는 거예요. 금방 해가 지는 거예요.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서 길이 없어요. 그때 다행히 있잖아요. 다행히 후레쉬를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에 후레쉬를 준비 안 해갔다면 아마 조난당했을 거예요.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캄캄한 밤중에 밝은 빛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요익은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인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잘못하다 보면 그 인간을 미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면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금 뭡니까? 심각하게 마귀에게 죄에게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평안 없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면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내 비전, 내 야망,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부회장이 이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박수 치면서 물러나겠다고. 여러분 그분의 얼굴 보셨어요? 얼굴 보셨어요? 새카맣게 다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고 결정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 최고 경영자는 여기에 투자해서 그냥 물 먹을 수도 있고 이익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자리 속이 다 타들어갑니다. 매스컴을 만나지도 않고 그분은 매스컴을 잘 만나지도 않고 신문사도 잘 만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그 경영에 온몸을 다 불살랐어요. 1년에 월급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내려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경쟁하기 시작하고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배후의 세력이 있습니다. 다 착하게 살고 싶고 다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생의 불청객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행복을 파괴하는 불청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라고 가르쳐줍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하늘에 있는 악한 통치자들,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최고의 전략 무기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은 스피리추얼 파워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 참 놀랍게도 우리가 몸은 크지만은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혈기, 감정에 붙들려서 혈기대로 행동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지들 사모하라. 배고프면 목숨 내놓고 옵니다. 정말 숨이 넘어갈 것처럼 옵니다. 얼마나 저절 사모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랬어요. 어제도 어떤 우리 성도님하고 양육반을 하면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자기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때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여러분 지금 아기를 품에 안고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있는 우리 부모님들 제일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 능력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계속 성장하거든. 신자의 최고의 행복은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헌금할 줄 모르는 사람이 헌금하기 시작하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 예배가 안 들어지는 사람이 예배가 들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지겹던 사람이 말씀이 이렇게 꿀같이 맛있구나. 여러분 걷지 못하던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누가 제일 기쁠까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지가 제일 기뻐요.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영적인 성장이 내게 찾아오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전에 안 하던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미디언이 주는 행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참된 만족이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영적 성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은 네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클린싱.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운슬러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지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능력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 건강, 스피리추얼 헬스,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고 읽고 연구하고 삶을 적용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또 토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펼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날량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강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실망한 두 제자가 경험했던 것.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경을 풀어줄 때에 주님이 성경을 그들에게 풀어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될 이유가 말씀을 펼쳐서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도 내 심령도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낙심과 절망과 걱정과 근심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능력은요 영적인 통찰력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버전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성감으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 오늘도 내게 기대합니다. 말씀을 펼칠 때 날량한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저는 주일마다 기대되는 것이 예배도 기대되지만은 주일마다 커피 맛. 우리 한성은 집사님이 계속 좀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전수를 받았어요. 앞으로 이제 탁월한 바리스타가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일마다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내려주세요. 부탁드렸는데. 커피 맛. 그리고 매 주일마다 음식 맛이 달라요. 저는 주일날 교회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오늘은 국수입니까? 밥입니까? 기대가 돼요. 기대.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속적이래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성경 규칙적으로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계속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성은 내시고 이름은 위기라 해가지고 레위기 읽으면서 다 그만둔데 위기가 찾아온대.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끝없이 계속 해야 됩니다. 읽다가 어려우면 제쳐놓고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돼요. 나중에 읽다 보면 뒤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깊이. 이 베레아 사람들은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것이 메디테이터입니다. 끝없이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깊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비로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영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청소는 잘할 수 있어도요. 영적인 사역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서 귀신 처방하고 연약한 사람 앞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나옵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또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담대함이 없습니다. 기도해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절박한데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역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17절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기, 말씀 경청하는 것, 그 다음에 연구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들, 묵상하는 것들. 여러분 말씀 묵상 책이 왔는데요. 한 권에 4,000원, 4,500원입니다. 2달치예요. 커피값 한 잔밖에 안 됩니다. 돈이 아까워서 못 사시는 분 있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는 제가 늘 손해봐요. 왜 주변에 나눠주기 때문에.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가져가고 잊어버린 분도 있더라고요. 예상으로 가져가시고 잊어버린 분도 계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없이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건강을 지키고 영적 정결을 유지하고 마귀와 싸서 승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